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가 주를 찬양하니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찬양하니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주 사랑하며 부르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산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인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대한민국의 3대 더위, 삼복이라고 하죠. 초복, 중복, 말복. 이제 말복이 돌아온 주중에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이다라는 거죠. 오면서 라디오에서 날씨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태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 태풍이
중국이랑 북한 위쪽으로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권에 멀어진다. 그러므로 더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라고 예고를 하더라고요. 네.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를 느끼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풀무불. 여러분 풀무가 뭐예요? 옛날에 디즈니 만화 보면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휙휙휙 하면서 바람을 이렇게 아궁이에다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연장을 때려가지고 쇠를 달구고 다시 말하면 용광로에 불을 집어넣는 게 풀무예요. 이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 뜨거운 날에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열치열로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바벨론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커진 나라를 우리는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 나라를 삼킬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죠. 근데 이 바벨론은 그냥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구슬려서 좀 평화스럽게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했냐면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가요. 포로로. 그래서 그 왕실에서 바벨론의 왕실에서 교육하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문과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돌려보내면 자기의 꼭두각시가 돼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내가 삼킬 수 있겠지라는 전략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그런 생각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은 끌려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당시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높이 사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반직도 주고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친구 세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니 이 사람을 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고용해서 바벨론에서 관직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가운데는 늘 견지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부자 남자가 곁에는 가난한 여자 이렇게 있으면 그걸 또 시기하는 부자 여자 있고, 또 왕이 있으면 왕이 흠모하는 여인은 따로 있고 왕을 흠모하는 여인이 따로 있고, 드라마에 보면 대충 이런 구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암투들이 또 벌어지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렇게 세 사람과 다니엘이 왕에게 총애를 받자 다른 신하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하자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볼모예요. 그런데 높은 관직을 갖고 왕의 총애를 받는다? 당시 정통적으로 그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보면 굉장히 시기할 대상이 되고 꺾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제할 상황이 돼요. 그래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참소라는 말, 생소하죠. 참소라는 말을 찾아보면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바치. 이렇게 긴 뜻을 두고서 참소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일러바쳐요. 세 사람을 일러바칩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을 해할 의도로 왕에게 일러바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러바치게 됩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상대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요. 이 세 친구는 밀고를 당해서 왕 앞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말이 밀고이 사실은 명령을 어겼어요. 어떤 명령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용맹과 나의 이 권위를 세상에 알리고자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모습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을까요? 절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본 것이어서 옳다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왕에게 일러 바쳐야지 하고 일른 거예요. 사실은 왕의 명령이었으면 지켰어야 돼요. 물론 이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제국의, 큰 제국의 왕 앞에 이 세 사람이 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음악이 울릴 때 너희가 풍악을 울리면 너희가 그때 절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이 되어 봅시다. 저희가 저희가 이 건물에 새 들어 있잖아요. 근데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뭘 요구해. 그럼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겠죠. 여러분들도 어디 세입자인데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주눅이 들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 총수가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주눅이 들겠죠. 네. 만약에 국가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면 우리는 주눅이 들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왔어요. 저희 부대에. 모금사병으로 하필이면 제가 뽑혔는데 이등병이 저 혼자였어요. 다 상병 병장이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우리 부대에서 나를 보냈는지 모르겠어. 제가 얼마나 쫄았을까요? 그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주눅 들었어요. 막 밥 먹는 연습도 시키고 속도 맞춰서 먹어야 된다고 굉장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한 큰 제국의 왕 앞에 세상에 불려갔어요. 좋은 일로 불려간 것도 아니고 그 나라 법으로 죄를 짓고 불려갔어요. 군사들이 둘러싸이고 많은 관리와 신료들이 보고 있고 왕이 위험차게 높은 왕좌에 앉아서 내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큰 왕국 가운데 들어가는 길만 해도 한참 걸어 들어갔겠죠. 얼마나 위축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했어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질지라도 구해내실 거고 당신의 손에서도 구해낼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어떤 신앙인들이 오늘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느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나 토속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거나 순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풍토병 때문에 죽게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는 모르지만 일어나요. 그런 매스컴에 가끔 나올 때 사람들 어떤 반응이에요? 왜 굳이 가지 말라고 한데 가가지고 잘 죽었다 라고 독한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좋게 얘기하지 못해요. 적당히 타협하지 왜 굳이 그렇게 용을 써가지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새 친구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줬을 때, 어쩌면 타협하고 그 뒤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회개하고 섬겼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왕 앞에서 더 당당하게 그 믿음을 보여냈어요. 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서 어떻게 해요? 풀무에 던질 건데 그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그 믿음을 닮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분이 가득하여서 7배나 더 뜨거워진 용광로에 이들을 넣으라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군인들 가운데 용맹한 자가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먼저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세 사람들이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봤을 때에 이들을 밀고 한 사람들, 이들을 왕에게 일러 바친 이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런 포로 같은 자식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쨌다 라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왕이 본 그 신들의 아들에 같다 하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모르는데 일반적인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풀무에 던지는 그 가운데 현장에는 그것을 본으로 보여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꾼들도 오고 관료들도 와서 오고 왕도 와서 보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불 속에 걸어다니는 모습을 누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까? 신하도 아니고 그들을 밀고 한 자들도 아니고 구경꾼들도 아닌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국의 왕이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해석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믿고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그냥 아는 정도, 나의 왕좌를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는 없을 만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높은 사람이야, 내가 강력한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내가 더 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뜨거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라는 것을 오늘 그가 알게 되는 거고,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을 불 가운데서 나오도록 부릅니다. 불길 가운데 나온 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옷에 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베큐 먹잖아요. 캠핑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요즘에는 전기 그릴로도 많이 구워 먹지만 그래도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게 불에 구워 먹으면 어때요? 저는 이제 손등에 털이 송송송 나와 있는 제가 고기를 구우면 굽고 나서 보면 손등에 털이 다 타서 없어져 있어. 열심히 굽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 막 냄새도 다 오랫동안 배어있고, 머리카락 여러분 아시죠? 머리카락이 냄새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그래서 잘 안 친한 남자분들이랑 고기 구워 먹는 거 안 좋아하죠. 그죠? 이미지상 머리카락의 냄새를 뵐 수 없으니까. 어쨌든가 그런데 풀무 가운데 나온 사람이 그 몸에 탄 냄새도 배지 않고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기 가운데서도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변했죠. 이전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제일 높아서 나의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한 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 신상에 절하라고 각 곳에 각 나라의 언어로 조서를 보냈는데 이제는 새로운 조서를 각 나라의 언어로 보내게 됩니다. 29절 각 나라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고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볼모예요. 포로예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국에서 관료가 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시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완벽한 시간 내에 기다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음 밀고를 당했을 때 엎드렸다면, 아니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엎드렸다면 이러한 역사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끝내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저희 아침 묵상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불리하게. 그래서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보호하고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자 하기도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주니까
당신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뇌물이죠. 이걸 바라고 총독 벨릭스가 바울과 가까이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릭스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였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보다 이 벨릭스의 마음처럼 처음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과 더 가깝지는 않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보다 뜨거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미지근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입에서 내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태업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절히 기도해보다가 적당한 말씀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냥 인정해버리길 원하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서 말하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길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춰서서 그곳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맞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른 이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뜨거운 날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더 많이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참으십시오. 누가 나에게 짜증내고 화내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더 친절하게 그에게 나의 시원한 것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무더운 시간 속에서도 용광로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을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